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할 때 비교적 화를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운전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오면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운전할 때만큼은 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좀 목사님다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실제로 겪었던 걸 이제 얘기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다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차가 갑자기 막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순간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막 화를 내고 욕을 좀 했나 봐요. 그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 목회자 아니냐? 그렇게 욕하면 어떡하냐? 예, 아버님. 차를 또 주차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차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욕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화가 나서 창문을 쭉 열었더니 그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듣도 보도 못한 신선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개나리, 진달래, 뭐 시베리안 허스키 하면서 그분이 먼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딱 봤더니 아버님이 안 계셔요. 어디 가셨을까요? 아버님이 내려가지고 그 운전자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버지, 저한테는 욕하지 말래더니 왜 아버지는 멱살을 잡으셔요? 그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같으면 참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때그때 달라요. 우린 참기 힘든데 타인은 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내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람이 화내면 이해를 못 해줍니다. 이 사람들의 한계예요.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보고, 장로님, 우리 뭐 집안에 누구, 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틀림없이 실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요. 자, 오늘은 느헤미야를 살펴보겠는데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갔죠. 근데 그 바벨론이 뜻하지 않게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끌려간 지 수십 년 만에 유대인들이 뜻밖에도 페르시아 왕들의 도움으로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2차 포로기환이 끝나고 이제 몇십 년 안 돼가지고 바로 이어지는 3차 포로기환, 그때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좀 헷갈려요. 예전에 그 스룹바벨 시대 때도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명이인으로 보시면 돼요. 페르시아 왕들 중에는 여러 명의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 2세, 3세.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시고 성경을 보시다 보면 연대가 뒤죽박죽 섞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 당시 아닥사스다하고 예전에 수룹바벨이 막 성전 재건하려고 할 때 중단시킨 아닥사스다 왕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자,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을 맡을 정도로 굉장히 고위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향에서 동생이 와요. 동생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고향 소식을 들려주는데 참혹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대요. 현지인들한테. 또 성벽이 무너진 지는 100년이 넘었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성벽도 완전히 무너지고 불에 탔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고 땅은 황폐해져 가고 이방민들의 압제 때문에 정말 참혹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1차, 2차 포로기환 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갔잖아요. 근데 왜 그대로 옵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 끝나고 7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주목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에요. 우리나라가 비정상이지 대부분의 나라는 나라가 멸망하면
100년, 200년 동안 금방 융성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힘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결단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 기도 가운데 가장 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영광스럽게 나라를 만들고 다윗 솔로몬 때 엄청난 국가를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왜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습니까? 누구 잘못이죠? 유대인들 잘못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눈물로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금식 기도하잖아요. 근데 누구 위해서 하죠?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대부분 나를 위해서 해요. 나, 우리 집, 자녀, 또 우리 가정의 평안, 건강, 사업, 물질 대부분 금식 기도할 땐 우리를 위해서 하는데 느헤미야는 누구 위해서 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제가 금식 기도할 때 참 많은 걸 준비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요. 금식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정하는 거는 시간을 정하죠. 뭐 3일 금식 아니면 한 끼 금식 한 달, 40일 딱 정해요. 끝나는 날 제가 뭘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막 한 끼 금식이 끝날 때 12시에 끝난다. 11시 50분부터 라면을 끓여놓는 거예요. 딱 끓여놓고 시간을 보고 띠 하면은 그때 끓이기 너무 아까우니까 시간이 이미 끓여놓은 거를 잘 식혀가지고 먹어요. 저녁 금식을 해도 그렇고 점심 금식을 해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라면을 끓여 먹다 보니까 라면 대신 치킨이 그 자리에 와 있고 치킨 대신 보쌈이 와 있고 짜장면이 와 있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오고 나서 결단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금식 기도할 때는 그 시간에 연연하지 않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금식 기도할 때 열흘 뭐 3일 딱 정해놨는데 요즘은 시작하면 정하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 집중이 잘 돼요. 죄송한 표현인데 옛날에는 한 50일 한 끼 금식을 하면 뭐 대단한 거 한 거라고 제가 착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1일, 52일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시간만 막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제가 순간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 옆에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를 보고 참 여기 요즘 보기 드문 제목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바리새인 되기 쉬운 제목.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책망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시간에 연연하면서 금식하는 경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며칠 금식했는지 모르겠어요. 금식을 하고 어느 날 왕 앞에 갔는데 술을 쭉 따르고 있는데 왕이 보더니 느헤미야 안색이 안 좋아요. 왕이 물어봅니다. 뭐 근심거리가 있냐고 물어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금식을 충분히 준비한 건 느헤미야 몫이고 일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선을 넘는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이에요. 자기를 고향에 보내가지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고향에 보내는 것도 좀 대단한 그 부탁인데 성벽을 건축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반역이 되는 엄청난 죄입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포로기환한 백성들이 뭐를 재건했죠? 성전을 재건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성벽 건축은 못했는지 아십니까? 성전 재건은 신앙적 면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식민지 백성들이 가서 성전을 만들든 집을 짓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식민지 백성들이 가서 군대를 조직하고 성을 만들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돌아오죠. 그래서 1차, 2차 포로도 물론이에요. 이전에 한 140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100년 넘게
어떤 유대인들도 성벽 재건을 시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면 느헤미야는 죽는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전에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까짓 거 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왕의 반응을 봤더니 놀랍게도 좀 온화한 모습을 보여요.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언제까지 돌아올 거냐고 묻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허락이에요? 반대예요? 허락이죠. 왕이 느헤미야 말을 듣고 언제까지 돌아올래? 허락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또 두 번째 선 넘는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왕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자기를 그쪽 고향 땅으로 보낼 때 그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총독의 권한을 달래는 거예요. 게다가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다고 그걸 마음대로 얻을 수 있도록 조서를 찍어달라는 겁니다. 참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왕이 느헤미야 위험천만한 그 청을 듣고 그에게 포로귀환을 시켰습니다. 1차, 2차 포로귀환 때도 그랬어요. 제일 싫어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 또 그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 당연하죠.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에 원래 주인이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싫잖아요. 기득권도 뺏기고.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를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외부의 적도 문제였는데 내부의 적도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느헤미야가 짠 와서 한 3일 만에 은밀하게 시찰하고 성벽 재건을 시작했더니 성경 읽는 우리가 볼 때는 열광적으로 막 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게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거든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그러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자녀를 팔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가난한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싫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그 인도에 잘 따르지 않고 불평불만이 심했습니다. 이번에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조롱도 하고요, 협박도 하고 예전에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고소해가지고 중단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또 그런 짓들을 또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때마다 또 일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어떤 세력입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좋은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힘을 합해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방해꾼도 등장했고 또 백성들을 이간질시켰고 여러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위대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비난에 대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본질적인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래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본질에 노력하는 게 참된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든지 조롱 정도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해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때 기도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간절히 하되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적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코로나가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막 기도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마스크도 안 쓰면 될까요? 안 돼요. 기도하지만 기도 플러스 최선의 노력들이 동반돼야 돼요. 그게 사명에 집중하는 길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경계를 씁니다. 또 일할 때 그냥 일하지 않아요. 한 손에는 그 일하는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경계하는 사람들은 아예 옷을 못 벗어요. 경계할 때만 옷 입고 경계하고 들어가 쉴 때 편하게 쉬는 게 아니라 아예 옷을 입고 이제 그렇게 입고 자는 거예요. 언제 적들이 몰려올지 모르니까.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뿐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서요, 성벽의 모습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냐면 52일의 시간이 흘렀는데 성벽 재건이 거의 마무리됐어요. 이때 가장 초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또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초조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자꾸 만나자고 해요.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칭찬하려고? 아니요, 암살하려고요. 4번이나 초청하는데 느헤미야가 가지 않고요, 성벽 재건에 이제 모든 것들을 마치게 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벽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서를 낭독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기도하고 결단하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 느헤미야서 보면 결단한 백성들이 서명을 해요. 서명을. 예전에는 그냥 결단하고 회개 기도하고 흩어졌는데 특이하게 글로 남깁니다. 성벽 재건할 때 힘썼던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 결단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서 뒷부분에 계속적으로 나와요. 이게 서명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결단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어디 공식적인 문서에 서명하는 거하고 무게가 다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이제 결단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민족적 회개 운동을 하면서 예전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킬게요. 안식년 잘 지킬게요. 첫열매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안식일도 잘 못 지키고 11조를 비롯해서 예물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이면 이러면서 복 받기를 바라는 게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자연의 법칙은 참 공평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돼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에게는 합격이라는 그런 결과가 주어져야 되고,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에게는 수확의 결실이 있어야 되죠. 배짱이처럼 맨날 노는 사람들에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게 공평한 거고 그게 자연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으면서 그 결과적으로 힘들었던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수준미들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이제 회복시켜요. 여호수아 이후에 단절됐던 초막절을 회복시켰다고 하는 거 보면 꽤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성벽 앞에서 성벽 재건을 마치고 민족적 회개 운동을 통해서 글로 남기를 결단을 하고 마칩니다. 자, 10분의 1을 각 지파별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성 안에 살게 했고요. 나머지는 예루살렘 성 밖에 살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유지하기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의 사역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어요. 자,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다스렸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예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보냈잖아요. 그 페르시아로 다시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제 갔다 돌아와서 봤더니 문제가 생겨 있어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유대인들을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고 또 잘 인도했다고 생각했는데 12년 전에 했던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여전히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또 산발랏 도비야 가운데 정말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계열 사람인데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몰라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그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었던 방 중에 좋은 방을 도비아에게 쓰도록 허락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뭔가 대가가 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직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이방인들이 사용해서 안 되는 그곳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을 쫓아내고 다시 한번 결단을 이제 하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셨고 군수님이셨던 장로님하고 이제 둘이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구였기 때문에 이제 한번 상담도 할 겸해서 단둘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국회에서 한 10년 동안 일했고요. 이제 군수로 삼선에는 안 나갔기 때문에 8년 정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건강 문제로 이제 세 번째 도전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군수로 한 8년 있다 보니까 나쁜 습관이 하나 생겼대요. 그 뭐예요,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식당 가서 식사하거나 택시를 타면 잊어버리는 게 있대요. 뭘까요? 돈 내는 걸 잊어버렸대요. 보좌관으로 10년 있고 군수로 8년 있다 보니까 어디 결제를 직접 할 일이 없잖아요. 알아서 보좌관들이 다 비서들이 해주고 어디 가서 축사하면 차량이 와서 딱딱딱 인도했는데 끝나고 나서 택시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을 닫고 내린대요. 기사들이 막 빵빵거려가지고 이제 그 지역 사람은 알지만 타 지역 사람들은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항의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군수 8년밖에 안 했는데도 익숙한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익숙한 걸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또 게으른 습관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 당연합니다. 익숙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주 전에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끔 테드 강연을 매주 꼭 이제 몇 개씩 보는데 무서웠던 기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대단한 기술이에요. 제가 집에서 컴퓨터를 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를 편집한 거예요. 한 1분 20초 정도 되는데 잠깐만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틀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영상이 40초씩인데 제가 설명하면 한 사람이요. 저 오른쪽, 아니, 이쪽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저 여자분 몸에 뭘 연결을 했고요. 청중 한 명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 연결된 선을 통해서 옆 사람한테도 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Feel that a little bit? Okay, do it again. A little bit. Okay, so relax. So hit it again. Okay. 자, 보이십니까? 여자가 움직이면 남자도 움직여져요. Relax. Do it again. All right. So now. All right. So right now, your brain is controlling your arm and it's also controlling his arm. So go ahead and just do it one more time. All right. So that's perfect. So now, what would happen if I took over my control of your hand? And so just relax your hand. What happens? 근데 사회자가 움직이면 안 움직입니다. 저 여자가 자기 뇌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여자가 써야만 저게 움직여집니다. 자, 이거는 좀 수준 높은 드론인데요. 공을 집어던지면 야구공을 튕겨줘요. Machines can not only perform dynamic maneuvers on their own, they can do it collectively. 저 그리고 저 드론 여러 대를 이용해서 저 사람이 집어던지면 지들이 알아서 가서 저걸 받고 지들이 계산해서 쫙 펴줍니다. 됐어요. 제가 저 테드 영상을 보면서 저는 순간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좋아서 박수치고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두려운 거죠.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편리합니다. 저런 기술이 상용화되면 사업가들은 돈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할 것이고 사람들도 편리하겠죠. 옛날처럼 배달을 시켜도 배달 앱으로 배달하면 드론이 하늘로 쭉 날아와서 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살짝 바꾸면 저 드론에다 총을 올려주면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뇌로 인식하는 걸 움직였을 때
그 옆 사람이 움직이는 걸 잘못하다 보면 기계 장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지 않겠어요? 칼은 부엌에서 쓰면 좋은 주방 도구가 되지만 나쁜 데 쓰면 무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겐 참 기술의 발전에 비례해서 잃어버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코로나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오면 틀림없는 건 진짜 신앙인 아니면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몸만 교회에 오시는 분들, 사업상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전혀 교인으로 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어떤 핑계거리만 있으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가지고 난 싫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는데 성벽이 너무 초라해서 싫어. 이런 일들이 수많이 나올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직분이 뭘까요? 느헤미야 직분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직분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때 평신도인 느헤미야가 성경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제사장, 어떤 율법 학자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잖아요. 이 땅의 수많은 정치인들,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도지사나 대통령까지는 꿈을 안 꿔요. 도지사인데 만약에 제가 정말 믿음 좋은 도지사라면 충청도를 얘기해 볼게요. 너무 반대도 많겠지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찾아보면 얼마나 많을까요? 대통령이면 더 많이 있겠죠. 어떤 정치인이라도 정말 신앙인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면 느헤미야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이라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먼저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회개기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적들이 비난하고 공격하면 일일이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피하고 대적들의 공격 그 시간에 오히려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느헤미야 같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칭찬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